혹시 마음에 혹이라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내가 특송을 하겠다 하실 분 있으신가요? 좀 주님이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없으시면 참
우리 그 낮예배 때 우리 이은미 원사님 찬양했던 그 찬양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뭐죠? 내 안에 한계는 없는가? 가능할까요? 한주 없잖아. 태블릿이 예빈 집사. 없죠? 다음에 예빈 집사. 응? 이거 찾아오는 거 좋더라고요. 아니 내 말로 말고 멜로디를 불러서. 권사님이 계셨으면 한번 같이 또 한 건데 안 계셨어요. 내 말은 안 되고 뭐야? 기다리셔도 내 소리를 넣어. 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우리 1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3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1달란트 더 남겨서 2달란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착하고 충성된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을 텐데 1달란트 이거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또 거두시고 심지 않은 데서 안에 뭐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묻어두었다가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놨는데 자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가운데 이렇게 두 그룹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왕국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은 사울을 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실패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이 성전 건축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건축하게 하셨던 이 성전과 관련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과 관련해서 이후에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합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것을 그 이후의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우리가 다윗의 길로 그리고 다윗과 같이 모든 일을 다윗과 같이 라고 칭찬받았던 두 왕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 때도 보면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 요시야가 있었고 요시야 때 예레미야가 직접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 애가를 지었다는 열왕기 왕의 왕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면 동시대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요시야가 있었고 하나님이 언제나 이 두 그룹을 사용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왕같이 사용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귀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보지만 다윗 왕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래서 다윗처럼만 하면 되는 다윗을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셔서 다윗처럼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잘해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다윗 왕이 어떻게 우리가 보면 막 골리앗도 이기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야, 참 믿음이 너무 크구나. 넘사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윗은 아무래도 5달란트인 것 같다. 나는 2달란트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 이후의 왕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언약하셨죠. 이후에 그의 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다윗의 위를 내 집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해서 8번인가요?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함이 불고 칼바람이 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악이 득세하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러나 다윗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요? 솔로몬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붙드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요. 내가 한 사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집안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셨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이. 물론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표현하신 부분도 있지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모든 길로 완전히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왕은 두 왕,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유다까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그 나라까지 정복하고자 했던 그 시기를 살았던 왕이고 요시야 왕은 이제 부군이 완전히 기울어서 요시야 왕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요시야 왕 바로 전에 이 므낫세 왕이 있죠. 므낫세 왕. 여기는 아주 또 특별한 그렇게 또 평가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악함이 여왕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하다. 그래서 므낫세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시겠다라는 경고를 하셨는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 있어서 이러한 일은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좀 보길 원하는데 두 왕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서 주님을 예표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주 위대한 왕들이었고 우리가 익히 이름들을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을 드릴 때 보면 많이 등장하는 왕이지요. 히스기야 하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 가운데서 다윗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은 생각나는 일들이 그 사내립이 14만 8천 명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에 기도하였더니 그 순식간에 그 군대가 다 전멸하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쥐를 통해서 그때 보면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멸하리라 했거든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뭐냐? 쥐야 쥐떼 패스트 균을 넘기는 쥐떼. 그래서 이 패스트 균으로 인해서 그 14만 그 4천 명의 대군이 완전히 다 멸망을 하고 14만 8천 명인가요? 대군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죠. 열왕기 하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또 한 가지 자세하게 다루는 사건은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정리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벽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께 행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두 가지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이 므낫세 왕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악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지금까지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악의 범위가 자신의 그런 왕궁 안에 국한되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 자기 뜻대로 행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면 므낫세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그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그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죠. 히스기야 왕처럼 너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결국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만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 중에 좀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이 열왕기 하에서는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18장 4절처럼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 했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얼마나 그가 의지했는지 그의 전후에 유다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든지 또 내 육신에 병이 들었다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부터 전쟁의 모든 시작부터 전쟁의 소문이 들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서는 대부분 보면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이야기 중에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궁에 있었던 일들과 상당 부분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의 관점에서는 다른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요. 어떤 부분들을 부각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역대하 29장부터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면서 무엇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그렇죠.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있기 전까지 성전의 문이 닫혀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자신만 의지한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전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교회 문도 항상 열려 있잖아요. 이 열려 있는 성전 가운데 나아오셔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들을 열고 또 수리했다 그랬어요. 어지러진 것은 바로잡고 부서진 것은 새롭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보면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가 또 3층을 새롭게 참 성전 수리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이렇게 이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부족하고 마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또는 하나 받은 사람처럼 성실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달란트를 받으시고 이렇게 또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다윗처럼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에게 하나님 보셨던 것은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장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큰 광장에다가 다 불러 모으고 그렇죠. 지금까지 성전문이 닫혔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디 가서 무엇하는지 각자 자기 할 일 하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으시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다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들에게 맡겨주신 성전 임무를 보라는 거죠.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도 이 레위인들을 또 제사장들을 잘 정비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또 제가 저희 본연의 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해 주시는 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마치 원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님처럼 이 모든 잡다한 일들을 다 감당해 주세요. 아침에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주보를 원로 목사님이 하십니까? 하고 놀라시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보를 제가 만행하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프린트를 다 해놓으십니다. 물론 뭐 아들기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겸손히 이 일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도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 맹렬한 도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를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비전 내게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캄보디아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당찬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선교하면 정말 참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에 있어서 큰 일을 감당하는 남서중학교를 보면 그 목사님이 정말 개척할 때부터 딱 끝까지 복음 전하자. 그렇게 하면서 케냐를 비롯해서 아프리카를 내가 가로지르리라.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 비전을 품고 아프리카를 그냥 횡단하는 복음의 띠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정말 나중에 깨닫게 된 거지만 이슬람의 난만을 막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전해가지 않는다는 거죠.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을 붙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명 있는 한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명을 붙으시고 또 비전을 붙으시고 꿈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29장 11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아멘.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우리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세월을 아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날 안에 하나님의 그런 주신 비전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내 생에 보리라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은 레위인들을 향하여 내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아들처럼 대우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간곡하게 레위인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모았다는 거죠. 그들을 내 아들이라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을 때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움직여. 그래서 이제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요.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빛바와 수금을 찾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였음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 때부터 있었던 선가 조직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는 거죠. 찬양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켰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목회 현장에 있을 때에 찬양의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이 제가 볼 때는 목회 현장의 한 5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시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찬양을 회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있어요. 다윗 때부터 이루어졌던 그 다윗의 열정을 계속 이어서 다윗이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성가대도 조직하고 노래도 만들고 악기도 제작하고 그것이 후대에 히스기야 때도 그대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만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다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대우하고 또 많은 귀인들, 많은 귀족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도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직을 새롭게 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지금 찬양의 은혜가 없는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 들으시고 쓰임 받으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백성들에 향하여 이제 감사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요 왕에게 원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그 정한 예물들을 드림으로 하여서 이 성전이 바로 돌아가고 제대로 성전 기능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까지 다윗 이후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것을 다 회복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해준 줄 믿습니다. 네.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와서 제사장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 때는요,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 숫자가 부족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레위 사람들이 도왔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의 성심이 제사장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열심이 제사장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을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제사장보다 열심히 컸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히스기야에게 막 이것을 다 계획하고 예비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동하심에 따라 이것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참 올해가 여러 가지로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헌신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해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신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할 때이다. 그 이후에 내년부터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 천배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또 계속적으로 이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또 보면 또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안식일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의 가장 시작이 유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예배를 회복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지켜서 다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한 번씩 성전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멀건 가깝건 다 나와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건데 전 이스라엘의 그 사신을 보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다 남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예배를 드리고 참 다윗 이후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아름다운 광경, 이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우리 한손만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계로 추수감사드리게 되면 또 한 번 우리가 이 소집 모이는 총동원 우리가 하는 또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나왔던 사람들도 한 번씩 전화를 하고 돌려서 그때는 또 함께 나누며 기쁨의 잔치 또 은혜의 잔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여러 가지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정말 이 성전이 제 기능을 찾고 회복하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될 때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을 통해서 비는 모든 축복이
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할 따랐어요. 그래서 저도 복만 축복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서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이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축복이 축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 할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열심히 뛰어났어요. 열심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런 조직을 다 굳건하게 세우고 자기 재산을 들여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정한 때에 예배를 드리도록 해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필요를 왕이 직접 다 공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아니요. 아무튼 이 히스기야의 그러한 자기의 근거를 털어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던 그런 은혜, 그가 얼마나 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사비가 좀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는 주한장독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어디 심부름 갔다 오면 기름값도 청구하고 줄자, 삼각자, 뭐 지우개 하나 산 것도 다 청구해요. 근데 제가 그 과거에 교회를 섬길 때는 안 그렇거든요. 사실 뭐 간단한 것들은 내가 그냥 사비로 충당하고 웬만하면 교회로 하여금 짐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담당하다 보면 참 많이 사비가 들어가기도 해요. 중고등부도 어느 정도 좀 재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다 보면 많이 또 사비가 들어가죠. 구역장을 우리가 또 하다 보면 구역 식구들을 자꾸 초청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잘못해서 그 영광을 다 보여줬다가 내 탕고가 완전히 털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참 하나님 보고 주셔서 과거에 없었던 그런 부를 하나님께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한 열심과 은혜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전을 세워가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조금만 일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이제는 뭐 지금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뭐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교회가 커지다 보면 모든 것 다 이제 교회 재정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회 재정을 감당해서 교회 재정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또 하나님이 이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감당하시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 사람들, 주변 이들을 우리가 대할 때도 전도할 때도 보면 많이 좀 이 전도에 비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전도 위에서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화해부 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5번 만나서 5번 밥을 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도 사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뭐 생활도 챙겨야 되고 또 찾아가다 보면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또 용돈도 주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소산의 처음 것과 11조를 드려라 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소산의 첫 것과 11조는 제사장을 위한 분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한 그 분깃이 없이 기업이 없이 전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예물을 정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는지 믿습니다. 11조는 특별히 이 성전 창고에 드려져서 성전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한 예물, 지정한 반드시 드리라는 의무조항으로 주셨던 예물들을 또한 드리겠다는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셨고 정한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부으셨는지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한 것은 정한 대로 드리고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네,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5분의 4는 내 것, 5분의 1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의 법칙을 정해놓으시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처럼 다윗의 마음 그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던 이 히스기야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그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이 간증 15년 연장받은 이 간증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다루어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간증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속이 좁으셔. 한 20년, 30년 연장해 주시는 건데 왜 15년일까? 그렇죠. 왜 15년일까? 보십시오. 여기 없네요. 한 가지 말씀 빠졌는데 히스기야가 총 통치 기간이 29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15년 연장받기 전에 14년을 통치하고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15년 연장시켜줘서 그의 통치 기간의 절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두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같이 히스기야같이 요시야왕같이 사용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주역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에 다시